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둘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엘 야곱으로, 야곱에서 엘 야곱. 아니면 엘 야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런데 제목은 야곱에서 엘 야곱. 자, 우리가 어떻게 엘 야곱이 뭐냐? 처음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야케브라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뒤꿈치라고 그랬죠. 뒤꿈치. 뒤꿈치라는 그 히브리어 뜻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뜻으로 뭐예요? 후방을 지원하는 후방부대, 후방을 보호하는 부대, 후방부대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케브라는 말의 어원이 뭡니까? 야카브라는 이 세머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야카브라는 이 말은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에서 왔다면 야케브가 뭐예요? 마치 뒤꿈치를 보호하는, 뒤를 보호하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 정반대의 뜻이 있죠. 뒤꿈치를 붙잡아서 넘어뜨리다, 트릭을 쓰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뒤를 보호하다, 후방을 든든히 지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원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야콥 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 엘이 뭐예요? 절대적인 신, 그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 신의 최고의 신,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엘이라 칭했거든요. 그래서 엘이 엘이시여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야콥 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삭이 이름을 지을 때는 야콥 엘을 염두에 놓고 야곱이라고 지었겠죠. 그러나 야곱의 삶은 지금 뭐예요? 그냥 야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야곱 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인간 자신,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그 됨됨이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보통 학급에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랬죠.
떡잎부터 딱 다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게 빗나가요, 빗나가지 않아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좀 많이 달라요. 학급에서 전혀 뭐예요?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들 있죠. 어른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착해. 성실하고 착한데 공부를 좀 못해. 그런데 성실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어른들 말로 발랑 까졌고 이익만 추구하고 야가 빠졌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속을 썩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하지만 선하고 착한 아이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 되겠나 하는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을 좀 다듬는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전혀 이거는 뭐 인간으로 볼 때 얘 뭐 되겠나 하는 애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보면 와, 쟤 어떻게 되겠나? 사람으로서 고쳐 쓸 수 있겠나?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든다. 이게 뭐 기적 아닙니까? 이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든 사람이란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지. 근데 야곱은 뭡니까? 어찌 보면 에서보다도 더 훨씬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좀 울룩불룩하고 다혈질이라도 뭐예요? 그냥 뭐 말하면 곧대로 듣고 쏟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야곱은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가장 우리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죠. 오늘 야곱은 하늘 위로 하늘에 닿은 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어는 사닥다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계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이 구절을 보고 그 드라마 제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입니까? 천국의 계단이라는 천국. 근데 이 천국의 계단은 20년 전의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부터 거의 1400, 500년 전, 1500년 전 AD 6세기에 신비주의 수도가로 명성을 떨쳤던 존 클리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제목이 뭐냐? 클리막스 투 파라데이스입니다. 이 파라데이소스의 소유격이거든요. 파라데이스에서 나온 게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로 가는 클리막스. 이 클리막스에서 나온 게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가 왜 꼭대기죠? 그래서 클리막스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계단 혹은 사닥다리라는 뜻이 뭐다? 클리막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 혹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계단이 총 몇 개냐? 30개입니다. 근데 신비주의가이면서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노력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마치 어떤 방법론처럼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나중에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로 역정도 보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는지에 주안점을 뒀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의 계단에 맨 꼭대기 30층 위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걸 다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그림을 존 클리마쿠스가 지금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 캐서린 수도원에 지금도 이 그림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클리막스 투 파라데이스. 뭐 이렇게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캐서린 수원에 가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도 저한테 뭐라 하시면서 전 책에서 거기에 있다 써놓고 봤어요. 성 캐서린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음 이렇게 딱 그림이 있는 거죠. 그거 보고 말씀드려요.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 그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예요? 야곱에서 야고브로를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식, 신비한 지식, 신비한 밀의적 의식을 통해서 행해 나간다라는 게 수도사들 그리고 신비주의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야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야곱 정도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러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한테 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면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만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라고 존 클리마쿠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어떠한 훈련이라든지 신비한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그 통로를 못 간다. 왜? 좁은 길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라고 신비주의가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죠. 이 구절은 뭐냐? 천국으로 야곱의 환상 중에서 보니까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딱 사다리 혹은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은 이게 천사들이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딴 데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죠. 이 통로를 이용해서 소위 요즘 애들로 말로 하면 포탈이에요, 포탈. 이 포탈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통치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성도님들 13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 위에 서서. 이게 두 가지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서서라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를 보면 그 위에 서서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사다리 위에 서서, 사다리 제일 꼭대기 하늘 위에서 야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혹은 여기서 그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곁에서, 이게 위라는 뜻도 이 전치사가 옆에서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한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계시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 혹은 야곱 옆에서 마치 임마누엘 같이. 자,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옆에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어 성경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위에서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near, 곁에서, beside him, 야곱 곁에서, 야곱 옆에서라고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자, 고대 역본들을 토대로 보면 위에서가 훨씬 강력한 증거가 돼요. 고대 역본들을 소위 외적 증거라 그러는데,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뭐냐면, 외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죠. 예를 들면 히브리어 성경은 모호하다 칩시다. 이게 전치사가 위에도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전치사 in이 아내라는 뜻 하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on이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단 말이죠. 이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외적 증거는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위에서도 되고 곁에서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헬라 70인역입니다. 70인역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탈굼, 아람으로 쓴 탈굼 성경 위에서요. 불게이트, 라틴어 성경 위에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대 역본들은 다 위에서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적 증거로는 위에서가 맞아야 위에서가 훨씬 강력합니다. 근데 학자들 가운데 혹은 영어 성경에서는 왜 곁에서라는 의미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두 번째로 외적 증거하고 버금가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는 뭐라고요? 본문 안에서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해되셨죠? 외적 증거는 기록된 수많은 고대 역본들을 통해서 이걸 히브리어의 이 전치사를 위에서라고 번역했는지 옆에서라고 번역했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당시에 뭐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외적 증거로는 뭐가 훨씬 더 지지된다?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그런데 이 곁에서라는 것은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문맥.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곁에서라고 지지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곁에서라고 지지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은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위에죠. 근데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안 했어요. 여기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자기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자기 곁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이잖아.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베이트 야훼. 여호와의 집을 성전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는데 지금 성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니까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 야훼,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고 벳엘이 지금 여기 베델이죠. 원래 이름은 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뭐라고요?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부르겠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한경성경은 뭐라고? 위에서. 위에서라고 하면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 곁에서라고 하면 뭘 강조할까요? 지금 야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돌을 곁에 두고 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곁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둘 다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무엇을 택해도 관계없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외적 증거는 위에 서고, 내적 증거는 곁에 서고. 이거는 또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뭘 취해도 관계는 없다. 어쨌든 간에 문맥으로 볼 때는 곁에서가 좀 낫다. 왜? 야곱이 두려워서 옆에 돌을 놓고 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돌에 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장소 자체에 임하시네. 그래서 야곱이 힘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곁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것을 강조할 때는 또 뭐라고요? 위에서가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언약. 언약을 맺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를.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곁에 두었던 이것도 되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뭐라고요? 세우고 그 위에 뭐라고요?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으니까 가장 귀한 뭘 보아요? 그래서 언약갱신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의 요소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한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인 제사 행위는 알지만 제사 행위 재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언약의 체결로 보는 학자들도 어쨌든 언약의 제한이나 언약의 체결이나 어쨌든 언약적인 지금 요소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떻게 해요?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언제? 지금 이때 최초로. 그전에는 이삭을 통한 언약적 축복이 아니라 족장 아버지의 축복이었죠. 물론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왔죠. 그러나 언약은 이삭하고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뭐라 그래요? 족장이라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하고 직접 언약 맺는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족장이라 안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언약적인 모든 복을 성취하고 누리고 이루고 있어요? 안 이루어나가요?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을 수혜하는 자는 요셉이죠.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족장사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정확히 족장이라고. 왜요? 언약을 하나님과 직접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뭐예요?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약속해 주세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 보면 마지막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14절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죠. 너 지금 도망가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성도님들, 야곱은 제가 오늘 제목을 야곱에서 엘 야곱으로라고 할까? 야곱은 야곱이다 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으면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땠습니까? 아멘하고 수용하고 순종하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그의 나타난 주의 사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시험한 거죠. 양떼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없고, 혹은 양떼에는 물이 없고 땅에만 물이 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지를 그가 요구한 것이고,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 때는 믿음으로 딱 나갔죠. 야곱은 너무너무 확실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를 준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자, 100%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은 떡잎이 사실은 이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 쓰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로 볼 때는. 왜요? 하나님하고 지금 뭐야? 딜을 해요. 이거는 형하고 딜하듯이, 에사하고 딜하듯이 에사한테 팥죽 팔면 팥죽을 주면 장작골을 넘기라. 이 버릇이 누구한테 지금 나온다?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뭐 어렴풋한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를 딱 받았고 하나님이 말하면 이건 100%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한다? 내가 이 보면서 황당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딜을 해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딜은 자기의 서원, 지금 서원이죠. 이 서원은 뭐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결심. 하나님, 나의 결심을, 이 서원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뭐예요? 공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뭐라고요?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그전에는 아직 두고 보겠다 이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진짜 내가 어기가 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기둥 세우는 게 뭐 얼마나 큰 일이라고 2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뭐 네가 그 말 안 하면 집이 안 돼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죠, 지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원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만 급할 때 그렇게 할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심해.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잘 된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야곱은 뭐야? 다 들었어, 지금. 환상 다 봤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서 야곱에서 아직 이스라엘은 아니고 뭐로 바뀌었다? 엘 야곱까지 정도 됐다.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야곱에서 엘 야곱은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내가 뭐 성경의 뭐 도사다. 내가 뭐 성경 천도겠다. 주의 음성을 지금도 듣는다. 내가 예언한 게 다 맞는다. 그거하고 나의 됨됨이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것은 뭐라고요? 별개일 수 있다. 다 환상 다 봤잖아요. 근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야곱을 엘 야곱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천국의 계단 우리가 막 노력해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쭉 땡겨갖고 올리는 분은 누구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견인하는 분은 누구다?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으로 내가 성숙을 했든 물질적으로 성숙을 했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내가 성숙을 했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뭐예요? 캐치프레이즈 같이 뭐 안녕하세요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샬롬 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되니까 그러한 말이 되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잘났을 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성도님들, 나를 미약한 질그릇에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힘들어서 그렇지 않는 게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굴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혹시나 지금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나의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심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